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0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두개인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들은 성경 본문, 특히 구약이죠. 구약 율법을 아주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은 부활과 내세를 부인했고 죽을 때 영혼이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볼 때 사두개인들은 엘리트주의자들이었고 귀족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에 속해였고 또 사내들린 공유에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친하게 지냈고 헬라 문화를 환영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두개인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 시대 때 대제사장이 된 이제 사독의 영향이 있다고 추측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1000년을 이어온 아주 막강한 권력 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세에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부활을 부정하며 결국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앞서 한 것처럼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존경의 호칭을 사용하며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모세 율법의 정확한 부연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하여 이 율법을 이제 적용한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이들이 돌아가면서 한 여인과 결혼한 다음 자식이 없이 죽었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도 죽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은 여인은 형제가 그 여인을 돌보게 되어 있거든요. 아내로 맞아들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내는 어디 가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들이 책임을 지고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부활을 주장하시는 예수님,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고 따라서 부활은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하고 있고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부활 때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이 연장될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이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 없어요.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질문은 타당치 않아요. 그래서 부활할 때 그 누구도 이 여인의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두개인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하는 것은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는도다 라고 일갈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은 우리 기독교의 근간을 이루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없으면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다 믿겠는데 부활 못 믿겠다. 그럼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분은 이 세상의 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다시 부활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악이 무너지고 선한 것만 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함께 살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삶을 더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 신앙 결코 잊지 않고 부활을 살아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설 그날을 생각하며 오늘도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